네, 욥기 오늘 43번째 제목은 종교쟁이와 소시오패스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을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게 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세죠. 네, 소시오패스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반사회성 인격장애 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말합니다. 이 장애는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요, 죄책감 혹은 수치심이 결여되었으며 타인을 조종하는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소시오패스 말고 또 하나 비슷한 거 있죠.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도 그렇지만 소시오패스하고 좀 비슷한 건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좀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요. 사이코패스예요.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서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를 타인의 어떤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법적, 윤리적 어떤 그런 개념이 형성되지가 않아서 옳고 그름 자체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연쇄살인범들 중에는 이런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코패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소시오패스에 관한 얘기인데, 이 소시오패스는 유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의 요인을 받는데요. 자라온 환경의 요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소시오패스는 뇌에 문제는 없지만 유년 시절이나 어떤 이렇게 자라오면서 어떤 학대를 받았거나 어떤 큰 충격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감정이 제대로 이제 성장하지 못한, 그래서 습관처럼 어떤 잘못된 감정이 굳어져 버린, 그래서 타인에게 대한 어떤 배려가 없고 자신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소시오패스는 알아요. 사이코패스는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알아요. 그래서 그런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런 소시오패스를 쉽게 만나볼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무려 4%나 된대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4%나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시오패스래요. 그러니까 25명 중에 1명은 소시오패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최소한 30명은 소시오패스예요. 통계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소시오패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감정을 숨기고
상대를 가스라이팅하며 속여먹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다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러니까 타인을 열심히 이렇게 가스라이팅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심리학에 관한 정보가 많고 그래서 똑똑해서 웬만하면 가스라이팅 안 당하거든요. 요새 안 당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도 웬만해서는 구식 기술로는 여러분 안 넘어가시죠. 전화 와가지고 여기 서울지방검찰청입니다. 뭐 당신의 통장이 지금 그 사기 집단에 연루가 되어서 막 이렇게 막 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금방 알죠.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 사람들도요, 그 연구팀이 따로 있대요. 연구하는 팀. 그러니까 어떤 대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 걸어서 하는 대본. 그래서 그 대본을 연구하는 조직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 개발팀이 따로 있는 거야. 그 개발팀은 하루 종일 그거를 연구해. 어떻게 속여먹을까.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식 방식으로 해서는 지금 사람들은 똑똑해서 보이스피싱에 안 넘어가니까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소시오패스들이 살고 있고 존재하는데 범죄자가 다 되지는 않아요. 소시오패스더라도 범죄자가 다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사회교육을 통해서 별탈 없이 사회생활을 그냥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25명 중에 1명이 소시오패스인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 직장 생활을 같이 한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이 성향 자체가 소시오패스들의 성향, 거짓말하고 이렇게 착취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요 소시오패스들이 어디에 가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지 아세요? 종교에 가면 편안함을 느껴요. 종교에 가면. 왜 그럴까요? 종교에서는요,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막 이렇게 발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종교에서는. 즉, 예를 들어서 그냥 차포 다 띄고 목사님이 소시오패스다. 제가 만약에 소시오패스다. 그러면 제가 가진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마음껏 드러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딱 맞아. 직업으로 딱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구해줘 1, 2라든가 아니면 그 수리남 혹시 보셨어요? 누구지? 황정민. 황정민이 한 수리남 보면 그 사람들 직업이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 왜 그러면 이 드라마 작가는 왜 이 악당을 캐릭터 할 때 직업을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소시오패스라는 성향을 충분히 발휘해도 티가 나지 않는 직업 생각하면 제가 쓰더라도 목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성향이 뭐라 그랬어요? 소시오패스의 성향. 거짓말을 일삼으며 상대를 가스라이팅해서 이익을 창출해. 그런데도 티가 안 나. 그리고 오히려 가스라이팅을 잘 당해 주시죠. 교인들이 잘 당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가 쓰다가 이 소시오패스 이 주인공을 직업을 뭘로 할까 했을 때 목사로 하는 거예요. 티가 안 나. 이 사회에서 목사로 이 짓을 해도 별로 법적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들이 어디 가면 편하냐면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 가면 편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드리면 목사님 이게 선을 넘네 오늘. 그러니까 교인들을 상대해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내가 교인인데 내가 소시오패스야. 그러면 하나님을 상대로 내 감정을 숨겨요. 소시오패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상대로 내 감정을 숨기고 자기 죄된 행동에 양심적인 어떤 죄된 행동을 합리화시켜. 하나님을 상대로 합리화시켜. 그리고 스스로 정당하다라고 믿어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의 확신까지 집어넣으면 이건 완전 금상첨화야. 하나님을 상대로 가스라이팅 하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밀양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밀양에 나오는 살인자가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용서하셨다. 그러니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전도연한테 전도연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치지만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시오패스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쁜 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안 해. 대학은 가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해. 그래서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뭐 성당 다니는 사람이나 종교인들은 다 뭐예요? 비나이다 나 좀 대학에 붙여주세요. 그러면 자기는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붙여달라고 하면 옆에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야. 근데 내 기도 때문에 얘는 떨어지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요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소시오패스라고 그런다고요. 연말 시상식에서 요새 막 연말 시상식 많이 하는데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상을 받지 않은 연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그 자리에서 차지하려고 그러죠. 아, 모든 것은 이 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는 순한 양과 같죠. 아닌가요? 순한 양과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제가 성질머리가 제가 못됐어요. 성질머리 못된 거는요, 누가 잘 알까요? 우리 엄마가 잘 알아요. 우리 마누라가 잘 알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저도 사춘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동일한데, 웬만한 집안의 남자들은 아마 다 그럴 텐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자기 엄마 앞에서는요, 굉장히 충동적이며 공격적이에요. 남자애들이. 저만 그런가요? 대부분 그래요. 딴 데 나갔을 때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한테는 굉장히 순한 양인데 지 엄마한테 할 때는 얼마나 센지 몰라. 근데 또 아빠한테는 꼼짝 못해. 아빠한테는 쳐맞으니까. 저 때는 원래 그 시대가 막 부모님이 이제 체벌을 하는 시대니까 아빠한테는 꼼짝 못해. 괜히 그랬다가 저 터져. 근데 엄마는 이제 만만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생명, 엄마인데 그 엄마를 개무시하는 우리나라 사내들. 예. 물론 요새 애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러진 않지만 저 때만 해도 집에서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다 자기네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막 버릇없이 하는 게요. 일상이에요, 일상.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애들이 엄마한테 막 덤비거나 막 개기면 제가 그러죠. 너 이씨 내 여자를 힘들게 해? 너 이씨 가만 안 둔다고 이제 난리 치죠. 그러니까 제 모습이 이제 투영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엄마한테 제가 짜증을 잘 내요. 예, 지금도 짜증내. 막 무시하고.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 자각을 하지만 저는 소시오패스는 아닌 것 같아요. 자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심리학적으로 이 소시오패스들은 그게 당연한 거야.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무식한 거는 혼내야 되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교인들의 모습이나 정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소시오패스의 증상이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일삼으며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는 교인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이 엘리바스와 소발이 바로 소시오패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교인들을 보면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위장해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위장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으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막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 예배 인도자들은요, 왜 그렇게 두 손을 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기도할 때도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난 그런 거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런 거 안 시키지만, 부흥회나 어디 가면 꼭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두 손 들고 하라고 그러고,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시켜요. 저도 찬양 인도만 한 30년 했지만, 그 회중이 알아서 하는 거지. 자기가 들고 싶으면 드는 거지. 왜 그거를 들라고 시킬까요? 왠지 이 집회에 오신 분들은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도록.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거기 동네 형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동네 형들. 그러면 딱 보면, 아니, 노는 형인지 안 노는 형인지 제가 알거든요, 딱 보면. 왜냐하면 저도 제 친구들이 다 노는 애들이라 알거든요. 근데 교회 왔더니 어떤 노는 형이 한 명 있는 거야. 근데 그 형이, 저는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찬양하고 눈물을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집회 때 부흥회 때인가 언젠데, 그 형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저 형이 평소에 저런 형이 아닌데, 와. 그래서, 저 형 진짜 은혜 받았나 보다. 하나님 만났나 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만났나 보다. 예배 끝나고 이제 집사님 댁에 이제 몇 명이 갔어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지 하여튼간 뭐 다과를 먹으러 갔는지 갔어요. 근데 그 집 딸이, 같은 교회 다니는 애인데 굉장히 좀 싸가지가 없는 애가 하나 있어. 좀 싸가지가 없고 버릇도 없고 막 오빠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그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 어른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은혜 받았던 그 형하고 저하고 그 싸가지 없는 여자애하고 있었는데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었는데 그 여자아이를 그 형이, 와, 나는 그 형이 그렇게 태권도를 잘하는지 몰랐어. 앞차기, 돌려차기, 뒤돌려차기 얼마나 애를 패는지 제가 놀래가지고 간신히 뜯어 말리긴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던 그 형이에요. 완전한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은혜 받았다라는 어떤 그냥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을. 여전히 우리 인간의 악은 존재하는데 그걸 마치 버렸다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들이 잘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는 변화된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계산적입니까?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햇님반, 별님반, 달님반 만들어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 이 계산하는 것도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도 저만큼 주셔야겠지.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가정의 안녕과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열심히 꿈을 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들어달라고. 심지어는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내놓으라고 하는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며 사교적이에요. 교인들이 매력적이며 사교적. 하나님을 잘 사겨요. 사겨. 내가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보면 아버지라고 안 하고 거리감이 있어. 아빠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아빠 이러면서 아버지라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아빠 이러면서 굉장히 친근해, 사교적이야. 그러다가 자기 잘못이 발각되면 거짓으로 후회한다, 반성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나는 정말 반성했습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간증까지 해요. 간증 시켜볼까요, 여러분? 간증 나와가지고 나 뭐뭐 잘못했다 그러면서 동정심에 호소해. 하나님이 저를 순진하고 무궁한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지도록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소시오패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 친구들이 사실은 다 소시오패스이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가치를 챙기려고 했던 그러면서 나의 감정까지도 내가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스라이팅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설교가 갈수록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읽으면서요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굉장히 인간의 그 내면 세계 굉장히 적나라함을 계속 표현하는 게 욥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5장에서 이제 빌닷의 대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욥의 대사가 계속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진리가 없는 엉터리들, 즉 소시오패스인 종교인들에 관해서 욥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아냥거리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벌하시는 자들은 내가 아니고 너희 종교인들이다. 이 소시오패스들아 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종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이미지는 좀 이렇게 좀 안 좋지만 원래 목사님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안 다녀도 그냥 존경하는 분이에요. 스님 보면 스님이 있다 그러면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그냥.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냥 존경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인의 그 겉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종교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며 기력 없는 자의 팔을 잘도 부축해주고 구원하여 주는 사람들이다. 지혜 없는 자를 자상하게 잘 가르쳐주며 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종교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예수라는 그 진리를 연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종교로는 인간의 죄의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만. 그걸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고요. 흉내만 내니까. 아무리 사랑이 많은 척 종교적으로 실력이 있는 척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 욥의 대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네들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따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인 이 욥의 친구들이 주장을 이렇게 반영해 본다면 욥의 친구들은 과거에 이제 욥의 과거의 모습까지 들먹거리면서 욥 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어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는 매정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는 비난받아야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욥이 그걸 대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받아치냐면 그 말 그대로 대받아치는 건데 그럼 너희들은 다르냐라는 거예요. 즉 이 욥이 내가 지금 연약한 사람이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욥이 지금 내가 연약한 사람이야. 내가 자식 10명이 죽었고 내가 재산을 다 잃었어. 거기다 병까지 얻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음을 하고 있는 온몸에 구더기가 돌아다니는 그런 몸이야. 그런 몸이 내가 연약한 자인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잘 도와주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종교인이라며 너 훌륭하다며 그럼 너희들이 나를 잘 돌봐주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놈의 종교인들아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한다며. 그런데 자기 친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지금 나를 그냥
비난하고만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의 말은 말 그대로 모순이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뛰어나면 뭐래? 너희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냥 비난하기 바쁘잖아. 결국 왜 그러냐면 이들이 바로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가인 척, 사랑 많은 척, 하나님을 잘 아는 척 하지만 실제로 욥이라는 연약한 자를 보고 지금 어떻게 해요?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소시오패스인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착한 척, 종교인으로 훌륭한 척 막 하는데 누구를 보면 거들떠도 안 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면 거들떠도 안 봐요.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어. 그저 나의 어떤 이런 모습, 나의 포장된 모습, 요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희 노예 갈라지기로 했잖아요. 왜 갈라질까요? 서로 노회장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서로 노회장 하고 싶다. 그리고 노회장을 하다가 노회장을 그만뒀으면 이제 신노회가 다시 임원들이 꾸려지면 그들이 하게 냅둬야 되는데 증경 노회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노회장들은 짜증나죠. 그러니까 서로 니꺼 내꺼 싸우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반으로 나눠 갖자.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애를 반으로 잘라라. 그랬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다 위선자들. 우리 목사님들한테 다 위선자들인 거예요.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소시오패스들. 결국은 자기 밥그릇을 다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디에서 그게 드러나냐면 예수라는 연약한 그분의 죽으심 앞에는 그게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디서 이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드러나냐면 욥이라는 그 다 죽어가고 있는 그 불쌍한 연약한 자를 봤을 때 동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위대함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2절 말씀처럼 욥은 너희는 종교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며 그런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며 왜 나를 안 도와주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네들 사랑한다며 온 세상을 다 사랑하고 온 세상을 다 종교적으로 다 이렇게 사랑을 나눠야 된다며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간 나는 왜 안 보냐?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왜 친구들은 욥을 도와주지 않을까요? 욥을 도와줘 봐야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소시오패스들은요, 절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이익이 돼야 만납니다. 여러분, 계모임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계모임을 해서, 저 상대가 그래도 내 애경사에 와줄 만한 사람이라면 그 모임을 유지하지만, 더 이상 그런 꼰더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모임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누구는? 소시오패스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면서 복을 준다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냥 떠나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어.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러면 뭐 30배 60배 갚아준대. 이런 꿀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한번 믿어봐.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갑자기 교회 다녔더니 막 승진하고 막 사업이 번창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요. 제가 33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막 기도원에 금식하고 부르짖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친구들이 어느 날 보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더라고요.
당연히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거는 왜 한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될 만하니까 했는데 실제로는 이익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잔뜩 모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끈 떨어진 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없는 욥을 짓밟고 있습니다. 짓밟고 있어. 왜냐하면 욥은 이제 남은 게 없거든요. 돈도 없어, 명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친구 도와줘봐야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대사하는 거죠. 기력이 없는 그의 팔을 잘도 도와주는구나. 오히려 그의 팔을 꺾으며 죽이려 한다는 거죠. 왜? 너희들에게 생기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병을 고쳐줘, 응? 오병이어 베풀어서 다 먹여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보면 호산나를 외치면서 갈 길에 옷을 깔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그렇게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질러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 근데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냐고요.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끈 떨어진 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했던 소시오패스들이 얻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안갚음을 하고 싶은 거야. 안갚음.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겉으로는 종교를 말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너희들은 주둥이만 살아있는 소시오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떠들지만 아무리 주여 백창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자주 하는 말 뭔지 아세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걸 외쳐요. 기도만이 살 길이래요. 근데 그 기도의 반응자는 하나님인데 기도만이 살 길이라 해서 기도했는데 기도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씨 저거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는 죽이는 거예요. 계속. 마치 친구들이 욥을 계속 정죄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욥 전체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렇게 정죄하는 그 친구들의 이 대화의 모든 테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 모두가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가짜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행동할 수 없는 소시오패스들인데 교회에 왔더니 오히려 칭찬을 받아. 여러분 소시오패스 교회 오는 거 환영해 주세요. 그분들이 교회 오잖아요. 정말 훌륭해 보여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 훌륭해 보여요. 자기 감정 컨트롤을 잘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숨기가 좋은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런 소시오패스들이 왔다가 너가 소시오패스야 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이 소시오패스라고 막 하니까 저렇게 설교해도 되나? 그랬더니 결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지 못할 예수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조롱하며 저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친구들도 얼마나 나빠요. 그죠? 그래도 친구인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정죄해야 되냐고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기 지식, 종교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지식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식 자랑하는 것에도 환장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욥은 너희들의 논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논리를 가졌다. 그것을 자랑 삼고 있으니 한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5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가 가진 지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지혜가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착각일 뿐이다. 하나님은 단순한 권성징악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왜냐하면 욥 자신은 죄가 없거든요. 욥 자신은 죄가 없어요. 이게 또 나중에 이제 계속 팩트로 나오지만 내가 벌을 받고 있다라는 건 권성징악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증명이 되었다. 권성징악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왜? 내가 벌을 받고 있으니까. 죄가 없는 내가. 그래서 이 모든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가 벌 받아 주는 거. 누구한테? 교회 다니는 소시오패스들에게 끈떨어진 연이라고? 연이 아니라 연이에요. 연. 네. 끈떨어진 방패연이라고. 그래서 진리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십자가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소시오패스들이 서로 막 진리인 척, 나의 변화된 이 모습이 진리인 척, 내가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두 손 들고 찬양도 하시고요. 제발 우세요. 제발 우세요. 예배 시간에 막 울기도 하고 막 기뻐 뛰기도 하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자기의 가치로 여겨서 마치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 학생회 같은 것도 보면 총회 하거든요. 학생회에서도 그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그래요. 그럼 회장은 어떤 사람 뽑아줄까요? 두 손 들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그런 사람 찍어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 출신들 있죠. 회장 출신. 저도 회장 출신이에요. 저도 고3 때 회장 출신.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막 찬양 잘하는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그러니까 위장술이죠, 위장술. 그러니까 거기서는 편해. 다른 데서는 안 통하는데 교회만 가면 그게 잘 위장이 돼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 그래서 희생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전부 소시오패스가 하는 사랑의 꼼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되는 진리가 아니라면 전부 거짓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티가 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안 속거든요. 막 예배 시간에 막 두 손 들고 막 울며 기도하고 막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저 사람 되게 은혜 받았다라고 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거를 저런 가식 덩어리 막 이러지도 않아요. 하나의 과정이겠거니. 하나의 과정이겠거니. 그러니까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은 훌륭하고 굉장히 믿음 있고 훌륭하고 이 사람은 그냥 밋밋해. 찬양할 때도 그냥 입도 잘 뻐근거리지도 않고 설교할 때도 제 얼굴도 잘 안 쳐다보고 막 그래. 그래도 요거를 내가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으니까.
우린 다 똑같으니까. 오히려 은혜 받았다고 막 행동하는 그 사람이 더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또 아무도 또 기도 안 해. 눈물 콧물 안 흘리겠네. 네. 그래서 너희들의 논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위장하는 것이니 그것이 스올로 지옥으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 생각을 반드시 부셔버릴 것이다 라고 욥이 얘기해요. 그래서 12절 보면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요, 기생 라합 아니에요. 그 고대 신동에 나오는 바닷속의 신비한 괴물 이름이래요. 괴물. 그러니까 마귀죠. 어떻게 보면 마귀의 모습. 그 마귀의 모습. 선한 척, 착한 척하고 교회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마귀의 모습인데 그걸 누가 부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부실 것이다 라고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다 부셔지잖아요.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이 다 부셔져요. 내가 가짜였습니다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게 가짜라고 확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욥의 십자가 앞에서. 욥의 고난 앞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은 그 욥의 친구들을 반드시 무찌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13절 보면 그의 입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소시오패스로 우리를 잘 위장하고 하나님 잘 믿는 척 이렇게 해도 누구한테는 그게 다 보인다? 하나님한테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가 나죠. 예수 십자가를 딱 제시했을 때 그 십자가를 못 박아라 하는 자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한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없군요. 우리는 소시오패스가 맞군요. 우리는 우리를 잘 위장하며 살았을 그런 가짜의 종교인이었군요. 라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진리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말, 제가 하는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나를 꾸미려고 하는 말. 목사로서, 저 사람 설교 되게 잘해.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목사야. 나는 순한 양과 같아. 이게 이렇게 드러나도록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고, 저 또한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각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